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서신서를 읽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편지 앞부분에서는 기독교의 교리적인, 원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가서 그 원리에 걸맞는 구체적인 생활,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가 그랬고, 갈라디아서가 그랬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그랬고, 우리가 쭉 보고 있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한 교리와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오늘 보는 13장에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6가지 혹은 7가지로 쭉 권면을 해주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3절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라.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한 번 더.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당신은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그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신자의 호흡에서 이 들숨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는 것이고, 그럼 날숨은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특별히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3절에는 지나가는 손님들, 갇혀있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사랑해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막 사랑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형제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 지나가다 잠깐 머무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사랑에 대해서 보답해 줄 만하지 못하고, 보답은커녕 사랑했다고 인정하지조차 않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느라고 빼앗기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할 때, 사랑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해라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층 아파트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느라고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옥상에서 내려온 줄 하나가 그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생각합니다. 아, 삶이란 게 저 동아줄 하나에 저렇게 매어가지고 참 처절하구나, 처절해. 그런데 그 순간 아파트 창문이 딱 열리면서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그 공중에 매달려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에게 손을 길게 내뻗습니다. 손에는 음료수가 하나 들려 있어요. 그 순간 밑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죠. 아,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은 저 동아줄이 아니라 사랑이구나. 우리들의 생명을 붙잡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에요.
일에서 얻는 소득이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은. 여러분, 삶과 죽음,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삶과 죽음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겠죠. 왜 죽음보다 삶이 더 좋습니까? 왜 오늘 죽는 것보다 내년에 죽는 게 더 좋습니까? 삶이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우리의 고통을 연장시켜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보다는 그래도 삶이 좋아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삶에는 사랑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삶에는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 기회가 완전 종결돼 버리니까 그래도 사랑하며 사는 게 낫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2절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아브라함과 롯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지나가는 사람을 잘 대접했더니 그게 천사를 대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랑해라, 사랑해. 그대들이 모르는 더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생활에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다면 4절에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들으셨어요? 이 두 번째,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들으셨어요? 뭐죠? 정결한 성생활. 정결한 성생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은 음행이나 간음을 하고 함부로 뻔뻔스럽게 침소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할 만큼 우리들의 정결한 성생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경고를 해 주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정결한 성생활로 드러나는 믿음. 한 번 더. 정결한 성생활로 드러나는 믿음. 이 성적인 유혹이 대단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쉽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없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봐야 돼요. 뭐 음란 동영상 바로 옆에 와 있고 클릭 한 번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인터넷, 기사들. 요즘 같은 시대에 성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년도 68세 노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노년도 성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곰이나 사자보다요 모기가 훨씬 더 괴롭습니다. 곰이나 사자는 모기보다 훨씬 위험하죠.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곰이나 사자가 아니에요. 모기예요, 모기.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은 아주 은밀하게 남 모르게 찾아오는 성적 유혹들입니다. 사람들은 핑계하죠. 육체적 관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괜찮지 뭐. 그러나 본회포 목사님은 말합니다. 음욕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다.
우리가 그릇된 음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미끼 없이 낚시 바늘만 가지고 낚시하는 바보가 아닙니다. 쥐덫에는 항상 맛있어 보이는 냄새나는 좋은 공짜 음식물이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려는 사탄의 전략, 그걸 알아야죠.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앙의 싸움 중에 하나는 성적 싸움이에요. 성적 유혹과의 싸움. 본능인데 뭘 어쩌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은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부도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칩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에게 해를 끼칩니다. 무뎌진 칼보다 더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칼집 없는 칼이에요. 성욕은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잘못 다루면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결혼은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는 자동 출구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성적 문제를 상담하면 어떤 상담가는 그래요. 결혼해. 빨리 결혼해.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전부인데 결혼하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결혼하니까 성적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음행과 간음, 이것은 사실은 육체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어떤 환경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견고한 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적 유혹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질문 앞에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 그 방법 없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그랬으니까, 혹은 나도 사람이니까 하는 그 내 육체에 대한 나의 관용, 바로 그 관용이 여러분들의 몸을 망가뜨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썩어가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의 몸은 음란이나 간음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이 음란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세욕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떠나십시오. 성적 부도덕과 전쟁을 선포하세요. 이제부터는 내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주님께서 성적으로 실패했던 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삶의 세 번째 아이템은 돈이에요. 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함. 두 번째는 정결한 성생활.
세 번째는 돈. 돈과 행복이 대단히 밀접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 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돈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믿음. 한 번 더. 돈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믿음. 성경은 돈 자체를 두고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만 악을 범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돈 때문에 불화를 겪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이 다툽니다. 예수님을 보아하니 참 이분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 보이고 이분이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형제 간의 이 불화가 정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동생이 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 내 형에게 좀 명령해서 이 불화 좀 종식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유산 분재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를 거절하십니다. 형제 사이에 어떻게 나누는 게 공평한가를 예수님이 그 당시 율법에 어떻게 적혔는지 몰라서 개입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탐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한 어떤 비율로 나눠도 그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이거예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들에게 하시는 거죠. 비율 문제가 아니네. 탐심 해결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걸. 화해할 수 없어. 우리가 돈을 탐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물론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우리가 바라는 수준은 늘 우리가 소유한 것보다 항상 한 단계 위에 있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소유의 양과 상관없이 늘 한치 더 위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런 글이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치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문화는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습니다만은 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이기는 법,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6절에 들어있어요. 돈에 대한 탐심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셔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돈에다가 자꾸 의지하지 말고 그것으로, 그 믿음으로 돈에 대한 탐심을 대신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탁 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굳이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속 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육신의 쾌락 즐기십시오. 몸의 요구를 쫓아 사는 걸,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만 하겠습니까? 돈 좋지요. 마음껏 사랑하고 많이 버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아주 편리해져요. 만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훨씬 용이하고 어쩌면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부릴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기독교를 믿어야지 하고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런 말씀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영문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신자들이여, 너무 세상과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믿음 있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칭찬하면 다시 한번 깊이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문박하고는 근본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성 안에서 너무 쪼쪽 아니야 이거? 주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뭐 순교라든지 평생 독신으로 살라라든지 그런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함, 성생활, 돈, 바로 그것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것 하나는 명심합시다.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즐거운 것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 오늘 예배전의 찬양, 그 이름 능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온전한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과 격려의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싸움, 그것들을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